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에스더서와 느헤미야기는 바빌론에 거하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주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실상을 알려준다. 그러면 이때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여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면에서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전 331년경에 경건한 대제사장 얏두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줄로 믿고 그를 영접하러 나갔다. 한편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얏두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죽게 되었고, 그의 장군들이 그의 영토를 분할하였다. 그들 중에서 시리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와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소테르는 가장 힘이 세어서 서로 경쟁자가 되었다. 이때에 소테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여러 사람을 붙잡아 이집트로 보냈다. 이집트로 내려간 유대인들은 그곳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집트와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말과 관습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후에는 정통 유대교와 헬레니즘을 접목하여 타협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었다. 그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숭배했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으나 새로운 대제사장 오니아스 2세는 주전 246년경 이집트의 프톨레미 유에르게투스 때에 유대인들을 공경에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매해 공세를 내어야 했는데 오니아스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나 유에르게테스는 지금까지 밀린 공세를 한 번에 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지 않으면 유대인 국가를 멸절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때 오니아스의 조카인 요셉은 세금을 도급받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이 재난을 피하고 유대인으로선 처음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서는 여러 왕이 집권했으며, 이 둘 사이에 낀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유대인들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유다 헤브라이즘의 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스의 헬레니즘도 추구하면서 이중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 유다 지방에서는 두 그룹이 지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것을 더했다. 다른 그룹은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로서 그리스 문화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흡수해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 종교를 용인했다. 이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은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빛을 받은 자라고 칭하며 예루살렘을 습격하여 사흘 만에 4만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 실로 그는 다니엘서 11장 21에서 35절에 이미 예고된 독재자였다. 그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 우상 제단을 만들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리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남은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만은 없다고 느끼는 자들이 있었다. 이때 하스모니아 계통의 노인인 마타티아스 혹은 마따디아가 일어나 잔인한 정복자들에게 반항하였다. 비록 그는 1년 이상 살지 못했지만 자기의 5 아들들에게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는 명령을 주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요다는 하나님의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고 불렀고, 다른 아들들 역시 마카비라 불렸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주의 도움을 받아 힘을 회복하여
적군의 큰 군대를 이기고 마침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뒤 새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다 마카비의 형제인 엘르아살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유다는 그 당시 서방 세계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른 로마와 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시리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는 패하여 죽임을 당했고 그의 형제인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살인과 폭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전 135년경에는 위대한 마타티아스의 유명한 아들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아들인 시몬마저 죽게 되었다. 주전 134년부터 30년 동안 통치한 시몬 마카비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는 로마와의 동맹을 갱신하였으나 그의 시대는 소동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였다.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 에미우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약 성경과의 연결고리가 등장한다. 알렉산더는 주전 76년경에 죽었는데 그의 통치 때에 이어 대연자 안나의 남편이 죽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영광을 얻었다. 알렉산더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그를 뒤이어 통치하였고 자기의 연약한 아들 히르카누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에 이두메아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파테르 즉 이두메아의 총독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와 그의 대적들은 모두 로마 장군 폼페이에게 도움받기를 바랐으며 이에 폼페이는 돈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냈다. 유대인 군사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빼앗아갔다. 이후로 유대는 로마의 한 지방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로마와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결과였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자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자유시민이 되어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자기의 두 아들 즉 파사엘과 헤롯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치리자로 임명하였다.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피살되었으나 그의 친구인 안토니우스가 집권하며 파사엘을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헤롯을 유대의 사분 영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많은 반대가 있어서 결국 파사엘은 자살했고 헤롯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있는 로마로 도망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를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보냈다. 헤롯은 주전 37년에서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나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한편 그는 하스모니아 혹은 마카비 계통 사람들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직감적으로 그 계열의 사람을 다 죽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마타티아스의 씨를 통해 오게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창건 전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충만하게 찾아 주전 4년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헤롯은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들을 두려워하여 심지어 자기 아들들마저 살해하였다. 따라서 동방의 지혜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들은 그는 두려움에 떨었고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동안 헤롯은 죽었다. 비록 유대 땅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말씀.